정인으로서 목사님과 함께 산 가족들의 목사님과 교회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가족들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인사에 이어서 그동안 목사님을 끝까지 간병하고 목사님에게 밥을 정성껏 차려드렸던 자매들의 간증이 있겠습니다. 간증은 장덕호 형님과 윤용숙 자매, 박미자 자매가 대표로 간증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 이혈래 목사님의 아들 화평입니다. 오늘 저희 아버지인 고 이혈래 목사님을 추모하기 위해 오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는 1937년 11월 18일 태어나 젊었을 때 얻은 폐질환으로 인하여 7년 전인 2017년부터 병원 진료를 받으셨고 2024년 9월 10일 운명하셨습니다. 쉽지 않았던 7년이라는 투병 기간 동안 많은 형제 자매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기에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아버지 간병을 도와주신 모든 형제님들과 집안일을 기꺼이 함께 나누어 해주신 모든 자매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가 평소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형제 자매들, 또 사택에 가면 마당에서 쪼그리고 앉아 잡초를 뽑고 있던 자매님들에게 많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버지를 사랑해 주신 이런 분들 덕에 아버지께서 노년까지 말씀을 전하실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도와주신 분들의 성함을 이 자리에서 모두 일일이 호명할 수 없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아버지 이혈래 목사님은 1937년도 노하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시작한 작은 사업들이 모두 실패하고 친척에게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친구인 정종호 목사님의 부름으로 신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교단에서 발생한 갈등으로 인하여 교단을 나오게 되었지만 이후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지금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만난 형제 자매들과 시작한 작은 모임이 현재의 대구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후 아름아름으로 교회에 대해 알고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한 집에 살며 매일 말씀으로 교제하고 오늘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아버지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아버지와 논쟁을 하곤 하였는데요. 아버지는 자신도 같은 문제로 고민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친구였던 정 목사님은 믿으면 알게 된다. 그러니 우선 믿으라라고 하는데 알아야 믿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 목사님의 말은 마치 배가 없는 강을 건너라는 이야기로 생각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나는 내가 스스로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피조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며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제가 들은 아버지의 하나님입니다. 아버지는 어릴 때 겪었던 폐결핵으로 인하여 평생 연약한 몸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위대한 종교나 신앙을 전파하는 것이 아닌 항상 오늘밖에 없는 인생을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피조물인 인생과 어린 양의 운명을 말씀하셨고 이 말을 알아들은 사람들과 평생을 함께 하셨습니다. 어릴 때 겪었던 심한 폐결핵으로 인하여 만성 폐질환이 있었던 아버지는 7년 전에 의식을 잃고 처음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습니다.
퇴원하신 이후 아버지의 말씀은 한결같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에서 발견된 인생의 자리, 그것만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는 어찌 보면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비참한 자리에서 인생의 위치를 발견하고 이를 형제 자매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가 그간 말씀해 오셨던 피조물인 인생과 어린 양의 운명을 더욱 분명히 밝히시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처음 구미 순천향 병원에 입원하신 뒤로 다시 성서 동산의료원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을 때 제가 평소에 몇 번 했던 질문을 다시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교회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정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의 재촉에 아버지는 처음에는 말씀 안 하시다가 몇 번 재촉하니까 형제들에게 전화를 하였고 말씀을 여러 가지 전하셨습니다. 아버지에게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셨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평소에 생각하던 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에 이제 그 이후에 큰 사건들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제가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 때문에 굉장히 그 뒤로 저도 많이 혼란스러웠거든요. 근데 오늘 뭐 이 자리를 빌어서 다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이후에 이제 아버지가 이산화탄소 중독 때문에 깨어나도 그 자기가 본인 하셨던 말씀을 잘 기억을 못 하시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좀 섣불리 독촉을 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 뒤로도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이제 교회에 혼란이 좀 발생하였죠. 굉장히 우리 교회는 싸움이 없는 평화로운 교회였는데 그 와중에서 이제 형제 자매들이 겪었던 어려움이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이제 상황들이 다 좀 정리가 되고 아버지가 이제 평신도 교회를 선포하시고 물러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일로 인해서 굉장히 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그 상황이 뭔지를 제가 좀 저도 이해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아버지가 참 교회를 형제 자매들과 함께 잘 이끌어 오셨잖아요. 그것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당연히 있으셨을 거고 또 아버지라고 하고 저는 이제 정치 성향이 달라가지고 논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항상 거기 가서 논쟁을 하면 뭐 무슨 당이 좋으니 뭐 싫으니 하면서 막 그 서로 열받아가지고 근데 그런 말씀을 항상 하시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사실 굉장히 어지러운 제도거든요. 서로가 다 목소리를 내는데 모든 사람이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우리 옛말에도 10인 10색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결국 마지막에 투표로 결판을 내는 이유는 사실 투표에서 지는 사람들은 인정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어지러운 거죠, 상당히. 민주주의는 어떻게 보면. 근데 아버지는 항상 뭐라고 하느냐면 누가 한 명이 그걸 이끌어 나가는 게 제일 좋은 거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독재가 좋은 거라는 거야. 이제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걸 굉장히 이상적으로 생각하세요. 이상적으로. 우리나라가 군사 독재를 하면서 나라가 발전을 했잖아요. 후진국에서 선진국이 되고 또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이제 아버지 혼자 이끌어 오셨지만 어떻게 보면 형제 자매들이 다 잘 따르고 해서 너무나 잘 돼 왔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계속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뭐 아버지 그거는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같은 사람이 나와야만 가능한 것이지 항상 그런 사람만 왕이 되라는 법이 있느냐라고 하면은 아버지는 항상 인정을 하세요. 그건 그렇다고 또 인정을 하세요. 그래서 아마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이 교회에서도 이제 항상 그런 것을 바라고 계셨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결정을 하시게 된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참 많은 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저도 그것을 이제 계속 지켜봤거든요. 혼란스러워할 때는 저도 같이 잠을 못 자고 이제 혼란스러워하고. 근데 이게 누구 한 사람의 어떤 신학이나 입장을 따르는 그런 제도는 모든 사람이 사실 만장일치로 따라줘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이것이 평신도 교회가 선포된 이후에 사실 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완전히 부활하는 걸 저는 봤어요. 저는 분명하게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평신도 교회가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교회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전시켜 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게 되었어요.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그동안 겪었던 어려움이 오늘의 교회가 이렇게 완성되기 위해서 겪은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어려우셨죠, 그죠? 다들 어려우셨고 저도 너무 힘들고, 또 어머니가 그 뒤로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지만 좀 굉장히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그건 이제 그때 저도 충격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사실 아버지는 천천히 단계적으로 몸이 지금 쇠약해지셨지만 엄마는 너무 갑자기 그렇게, 저희 집안은 다 90세를 넘기거든요. 특히 외가 쪽은. 근데 엄마가 너무 그렇게 일찍 돌아가셔서 너무 놀랐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지금 오늘의 교회가 너무 좋아요. 네. 제가 말씀은 잘 몰라도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렇게 살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전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그리고 나서 한 2년 정도 전혀 병원 안 가시고 잘 사셨어요. 정말로 잘 지내시고 그 많은 일을 겪으시면서도.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최근에 좀 몸이 점점 힘이 약해지고 쇠약해지는데 아버지가 뭔가 좀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이게 이번에는 가지 말자고, 이번 하지 말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또 안 하기가 힘들잖아요. 폐에 물이 차고 열이 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버지 말씀을 다 이해하고 하지만 이번에 또 그래도 한번 가자 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그렇게 이제 다시 돌아오시지 못하셨죠. 한 일주일 전부터 병실을 형제들 몇 분께서 방문하셨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당부를 하셨어요. 아들로 살아달라고. 그리고 증거자가 아닌 증인으로 살아달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안타까운 것은 9월 7일 토요일에 이제 아버지가 내일 그 줌으로 교회에 연결해 달라고 주일 집회 때 형제 자매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근데 9월 8일 일요일 좀 상태가 좀 안 좋아하시고 저희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거를 그 아버지가 이제 말도 어두워지고 하셔갖고 저희가 그렇게 저거를 줌 연결을 못하고 그럼 월요일 날 녹음을 해갖고 녹음을 하겠다고, 그래서 정인이 형 불러서 이제 녹음하고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월요일 날 이제 새벽 6시에 의식을 완전히 잃으셨어요. 그러니까 아프면 약간 반응만 하는 정도로.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녹음하는 것을 못 하셨지만 아마 예전에 아프고 입원하고 돌아오셨을 때 그 감사의 말씀을 몇 번 전하신 적이 있거든요.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그 말씀을 아마 다시 하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 자매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으셨다는 것을 그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으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50년의 세월 동안 가족처럼 지내온 형제 자매들은 정말 아버지가 길러낸 아들이고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들과 함께 사랑하고 누리고
행복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이 땅을 떠나셨지만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계실 것이고, 아버지를 기억하는 모든 이들이 앞으로 아버지가 선포하신 그 위치에서 함께 살아갈 겁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삶을 살아내고 기억할 것입니다. 아버지도 오늘 하늘에서 미리 가신 어머니와 함께 이곳의 형제 자매들을 지켜보며 밝게 웃으며 응원하실 겁니다. 아버지,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아버지는 건강한 몸도 없었고 넉넉한 재산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인생을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생을 소중하게 일구어 우리에게 평생을 살 수 있는 말씀이라는 유산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로운 삶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편히 가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편지라고 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좀 적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의 죽음이 아직 실감나지 않습니다. 통나무 집에서는 여전히 아버지 일상이 계속될 것 같고, 밤중에 아버지한테 전화가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다가 아니구나 하게 됩니다. 돌아가시기 사나흘 전에 아버지가 저에게 더 이상 자다 깨다 하는 건 안 된다 하셨죠. 계속 자게 하든지 아니면 깨우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지금 생각해 보면 아버지는 다급히 죽음을 준비하고 계셨지만 저는 아버지에게 주어진 시간이 더 있을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교회를 하나님께 맡기고 아버지 생사도 하나님께 맡기셨지만 다가오는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아버지가 어디에서 인생을 시작했는지 그 출발점에 가게 됩니다. 아무런 희망도 기대도 가질 수 없었던 그 시절의 아버지가 아버지의 뿌리입니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내가 알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아버지의 바닥이 어딘지를 알게 되었고, 아버지는 항상 그곳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아버지를 통해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대구에 오고 나서 아버지가 하셨던 수많은 말씀들, 그 모든 말씀들은 아버지의 근본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모르는 것을 말씀하신 적이 없고 자신이 하지 못할 것을 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말씀들은 가장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주신 사랑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쉬운 말로 복음을 전할까? 그것을 평생 고민하고 그것을 언어로 표현해낸 아버지. 그 아버지를 너무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내가 있다. 선물이라는 말은 너무도 소박한 표현이지만 이 복음은 완전히 다른 처음 보는 세계가 열리는 문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무서워서 지성소 안에 숨으셨다. 저는 그 말씀이 저를 완전히 해방케 했습니다. 나라는 이름의 쇠사슬이 다 끊어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최초의 아무것도 아닌 나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아버지라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그 굴레를 아버지가 해방시켰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버지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병상에서 평신도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웃으시던 아버지, 마치 태어난 아기를 보며 신기해하고 기뻐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구속의 복음 안에 있는 것은 아버지의 배에서 태어난 것과 같습니다. 영원히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엄마의 죽음을 겪고 아버지의 죽음을 겪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더 이상 육신으로 만날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죽음은 절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을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는 것이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열어놓은 참 사람의 복음 안에서 아버지를 매일 만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다 하나이고 이별은 영원히 없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저는 좀 이야기를 하면 눈물이 많이 날 것 같은데 제가 글이 써지지는 않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왔거든요. 근데 저는 아버지와 보낸 시간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없고 또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없더라고요. 아버지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자기가 만난 아버지를 많이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아버지랑 그렇게 시간을 별로 보낸 적이 없기 때문에 늘 옆에는 있었지만 아버지하고 뭐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를 별로 경험한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긴 하지만 그게 저한테 별로 공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평생 교회 살면서도 그냥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욱 더 사람들이 제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저런 일이 있었구나, 그게 어떨 때는 재미있을 수도 있고 또 역사를 아는 그런 것이긴 하지만 사실 저한테는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는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저희가 1년 동안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또 아버지를 이제 보내드리게 됐는데 그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그리고 또 이 구속 복음 이후에 아버지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얘기하시고 나신 이후 동안에 교회에서 이제 많은 일이 있었고 저도 거의 한 2, 3년 동안에 교회에서 많은 일을 지나가게 됐는데 제가 한 가지 알아진 것이 이 아버지가 말씀하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아는 것이 정말 전부인 거예요. 이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위치, 하나님이 사람의 위치를 정해 놓았다. 하나님은 자기가 정해 놓은 그 사람을 찾고 있다. 하나님은 그 사람과만 연합이 된다.
이것이 그냥 사실이더라고요, 사실. 그게 내 인생에도 너무나 사실로 알아지고 제가 교회를 보면서도 그것밖에 사실이 없구나. 그렇게 알아지거든요. 그 아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도 있고 부정적인 이야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관계에서 나온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그 말에 복음이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 관계에 복음이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게 다 사실이냐 하면 사실도 아니더라고요. 다 각자 자기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자기가 겪은 대로, 뭐 겪었든 보고 싶었든 해석을 하고 싶었든 다 나의 어떠한 게 섞여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실이라는 것은 정말 모든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 사실. 내가 아버지를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더라도 사실로서 알 수 있는 사실.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신처럼 보였지만 신이 아니었고 이 사람은 사람이었다. 제가 그 사실 안에 정말 아버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저는 거기서 지금도 거기서만 알겠어요.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정말 그 자리에서만 저는 알겠어요. 아버지는 이런 사람도 아니고 저런 사람도 아니고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저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엄마가 항상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아버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엄마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에 있는 그 누구도 아버지를 정확하게 안다고 저는 생각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보여준 그 삶을 그 누구도 살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엄마 아빠가 산 그 삶은 엄마 아빠의 인생이었고 다시 그것을 재현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기대를 창세기 언니 오빠들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그거 이야기를 꼭 하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이 생명,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누리게 되는 이 생명으로 인해서 살게 되는 삶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지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은 사실을 따라서 사는 삶이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을 정말 그 운명 안에 있는 삶이고 우리가 후손에게 전해줄 수 있는 생명이고 정말 사람과 하나님이 연합된 정말 영원한 생명입니다. 다른 것을 찾을 것이 아무 필요가 없는 정말 위로가 있고 정말 사랑이 있고 정말 연합이 있는 우리가 진짜 교회에 만나서 아버지 만나서 그리고 아버지 만나기 전부터도 우리가 인간으로서 정말 누려야 하는 삶이 있잖아요. 인간으로 살아야 하는 삶이 있잖아요. 우리가 소망했던 삶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이 있잖아요. 어떤 것이 사람이냐 하는 게 있잖아요. 아버지는 그거를 밝혀주신 거예요. 마지막에 일요일 날 제가 병원에 갔을 때 아버지가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인간이다. 병원을 나가서 며칠 뒤에 죽더라도 나는 인간으로 죽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아버지가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때는 다 의미를 알 수 없었지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아버지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자리에서 제가 오늘도 이렇게 드는 생각이 아버지가 정말 나와 함께 있구나. 다른 데서 아버지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버지는 이런 것을 저에게 주셨는지
너무 영원한 위치를 아버지와의 개인적인 경험이 별로 없는 저에게 너무 영원한 위치를 주셨고, 저는 이 위치를 또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고, 앞으로 교회가 여기에 있는 각각의 사람들로 인해서 그렇게 될 것이 너무 분명하고, 정말 이 사람의 위치를 알게 하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하고, 이 안에서 정말 우리가 화평하고, 또 이것은 정말 사실인 진실이고 유일한 진실이고, 그래서 아버지가 저희들의 이름을 은혜, 화평, 진실로 이렇게 지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뭐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아버지가 가신 그 날부터 지나간 것은 다 끝난 것이라고 아시고, 이 자리에서 다 새로 시작하시길 바라고, 매일매일 새로 시작될 수 있는, 그리고 지난 것은 매일매일 떠나보낼 수가 있는 자리가 우리에게 왔다는 것이, 이것이 정말 지고의 축복이고 구속의 복음을 영원히 찬양하고 싶고, 아버지 너무 사랑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을 지나가면 평생 후회가 될 것 같아서 오늘 나왔습니다. 은혜와 화평이, 진실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 있어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자매가 떠나고 나서 교회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잠깐 자매 얘기를 할게요. 물론 목사님 추모인데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매가 떠나고 3년이 됐는데 초승모님 돌아가시고 또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는 9월 10일 날 연락을 받고 사람 돌아버리겠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살아야 할 것은 여기다가 가는 걸 알게 되었고, 9월 10일 날 화평이가 얘기한 증인이 되라 한 첫날입니다. 오늘이 6일째입니다. 새로 태어났습니다. 말하다가 뭐 이 말 저 말 막 깨부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작년부방에는 제가 올려놨거든요. 보실 분은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아름답고 지혜롭고 사랑스러운 자매를 주셔서 반평생을 한 몸으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따르며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숙자매의 임종 기로에 서서
당신은 예수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의 기로에 서서조차 당신은 예수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 품에서 교회를 다녔거든요. 철저한 유대인 출신이죠. 세례도 거기서 받았고, 그런데조차 예수가 뭐길래 하는 멘붕이 와버렸습니다. 왜 따라왔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대혼란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당신은 나의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그의 삶을 놓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당신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 이전에 당신은 나의 장인 어른이셨습니다. 삶에서 당신은 나의 주님이셨고 나의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양육을 하셨습니다. 저는 다 먹지 못하고 흘리고 말았습니다. 아기도 이런 아기가 있을까요? 엄마가 아기 젖을 먹여주면 다 먹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한 90%는 흘린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와중에 일만 한다고 일에만 빠져서 살았죠. 지금도 흘리고 있는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흘리지 않고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님이 나라는 것을 알고 부활한 그리스도가 계신 이 동산에서 살겠습니다. 태초에 부르심을 입은 한 자리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스페셜한 오브젝트가 나에게 있었습니다. 사람이어야만 당신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로봇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은혜롭고 사랑을 아끼지 않으셨던 목사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자매이자 아내를 따라가고자 했지만 보석이 효진이 보은이 때문에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정말 따라가고 싶었지만 마음대로 죽을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자해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러 조승모님 떠나시고 목사님은 얼마나 힘들고 아팠을까요? 누가 그 아픔을 알았을까요? 과연 우리는 하나된 교회가 될 수 없나요? 다시 10달이 흘러 처삼촌도 아니 목사님 떠나셨네요. 처삼촌 내가 사랑했던 목사님, 당신은 다 할 일을 다 하시고 은혜 안에서 천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주 앞에 가셨습니다. 머나먼 그곳 하나님 나라에서 앞서간 형제 자매들과 초숙모님과 경숙자매와 순모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곳에서 대순장 역할 더욱 톡톡히 하시기 바랍니다. 머지않아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에 저도 순모임 참석하러 뒤따라 그곳에 가겠습니다. 순장 제대로 하시는지 그날 보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가슴 설레이는 생명의 말씀, 못 들었던 당신의 말씀 더 깊이 듣고 싶습니다. 가기 전 여기에서 깊은 말씀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임경숙 자매에게 순수 잘 있다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덕호입니다. 학생 시간 있어? 그러면서 쪽지에다가 약도를 하나 그려주셨습니다. 여기 찾아올 수 있겠나? 그래서 그 이튿날 찾아갔습니다. 그게 첫날입니다. 그렇게 만난 것이 지금 52년째입니다. 얼마 전에 아프시면서 저보고 너 요양사 자격증 따라 그러는 거예요. 왜 제가 그걸 따게? 너 나 아플 때 나 안 돌발래? 그래가지고 그걸 2개월 공부해서 땄습니다. 그 따고 나니까 목사님이 급수를 받아가지고 목사님 집에서 이제 보게 됐는데 목사님은 점점점 아파가시도 그거를 자식들한테는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근데 가시기 며칠 전에 수요일 날 저한테 그래요. 덕호야 그동안 고마웠다. 그러면서 애들이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느낌이 와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애들한테 다. 근데 애들은 아버지는 병원에 가면 그러실서 이게 그렇게 느끼고 안 왔어요. 근데 12시가 조금 지나니까 진실이가 왔어. 엄청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진실이를. 그러면서 목사님은 나는 여기 들어온 이유를 안다. 이게 어떻게 될지 아는데 애들은 내가 나갈 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나갈 줄 안다. 이게 그렇게 애들한테 내가 어떻게 될 줄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기해 줄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걸. 내가 그러면서 의사가 왔어요. 그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악수나 한번 하자고. 나를 위해서 뭘 하지 말으라고. 나는 내가 갈 길을 안다고. 그러면서 그 치료를 거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이 돼서야 이제 자식들이 다 모였을 때 그 자식들한테 이제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니까 그때 발음이 안 되시는 게 목사님이 말씀이. 그래가지고 목사님도 그때서야 하평이도 알고 자식들도 다 이 오전에 해준 말씀이 무슨 말이 있었구나. 그래 느꼈지만은 그래 목사님은 자식들한테 다 전했어요. 그래도. 그리고 저한테 덕호야 너하고 이제 나하고 마지막이지? 그래서 전화한 거예요. 이게 분명히 뭐가 있다 싶어가지고. 목사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께 왔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두렵지 않고 즐거웠던 겁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 태어나서 그 일을 끝까지 완전히 마치는 분을 봤습니다. 그분의 증인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상년부 윤용숙 자매입니다. 목사님은 존재로 사랑이셨고 목사님은 존재로 기적이셨습니다.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이런 날이 빨리 올 줄을 몰랐어요. 아직도 메뉴를 걱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식사를 어떻게 드리나 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지난 50년 교회 생활보다 지난 1년 교회 생활이 엄청 바빴고 분주했고 진하게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1년 동안에 그 목사님 생활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을 준비를 해봤어요. 정현 오빠, 이게 목사님 9월 2일 마지막 식사. 제가 차려드린 마지막 식사입니다. 한 달
전부터 계속 죽만 드셨는데 그래서 당연히 죽을 끓여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날은 목사님한테 안 물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게요. 드실 수 있는 거 골라서 드세요. 그래서 계속 죽만 드시다가 이날 연어 초밥을 6조각을 드시고 죽을 드시고 새롭게 숭늉을 만들어서 그거를 못 마시고 빨대로 드셨어요. 그게 1시간 반이 걸렸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퍼져서 침대에 그냥 쓰러지셨고 저는 그게 마지막입니다. 다음 사진은 동영상. 목사님 최근 처음 병원에 갔다 나오시고 이때만 해도 의지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방에서 거실까지 식사를 하러 나오셨고 그때는 정말 희망적이었는데 끝까지 못 보겠어요. 다음 사진은 목사님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나의 좋은 친구 아주 사소한 얘기도 너무 즐겨하시고 하물며 내가 약국에서 약 파는 것까지 너무 귀 기울여서 재미있게 드시고 거기에서 말씀을 쏟아내는 분이셨어요. 하나도 놓칠 게 없어서 그렇지만 저는 매일 바빠서 서두르고 또 서두른다고 핀잔을 듣고 목사님한테 그게 너무 미안하고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했는데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습니다. 다음 사진은 뭐 하나에서라도 희망을 잡고 싶었어요. 식사를 드리러 저녁에 가는데 무지개가 떠서 이거는 좋은 징조다. 근데 이렇게 빨리 이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다음 사진은 참 많은 메뉴를 만들었어요. 저는 요리 솜씨가 없는데 목사님 맞춤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맨날 저는 그랬거든요. 제대로 된 밥을 드리고 싶은데 죽도 밥도 아닌 거를 만들게 만든다고. 저 유부초밥은 정말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니었어요. 만들기도 힘들 정도로 묽게 만들어서 유부초밥을 만들고 그 다음 사진은 목사님 식사하실 때 눈을 감고 드시잖아요. 10조각을 접시에다 놓고 5조각을 몰래 옆에다 놨어요. 목사님 한 조각 드시면 또 한 조각을 눈 감고 있을 때 다시 접시에다 놓고 그래서 그날 15조각을 드셨어요. 목사님이 왜 이렇게 내가 배가 부르지? 목사님 눈을 감고 계시면 사기당해요. 목사님 사기당하셨어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몰라서 15조각 눈 감고 있을 때 한 조각씩 더 놨거든요. 이 상을 차리는데 많은 협조를 해준 가난한 언니들, 수희 언니, 영순 언니, 상숙 언니, 언니들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요. 이거는 통과하고요. 목사님이 이날 느닷없이 저녁을 다 드시고 설거지를 하려고 그러는데 잠깐 와보라고 마지막 사진을 찍자. 저도 이 사진이 마지막입니다. 근데 왜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집에 오면서 목사님 하나하나 이제부터 놓고 계시는구나.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집에 오면서 통곡을 했던 날입니다. 그 다음 교회에서 이재분 자매가 말씀하는 날 목사님 이날 아마 이날인가 이 전날인가 치과 치료를 2번째 받으시고 나오신 날인데 너무 힘드셔서 기력이 다 떨어지고 그랬는데도 재분이가 선포를 하는데 시작도 안 했는데 테이블에 앉아서 기다리셨어요. 성식이 오빠 있나? 김성식 나왔나? 김성식 보이나? 김성식 어딨나? 그거를 한 20번은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날 왜 사진을 찍었냐 하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봤거든요. 우리는 끝없이 도망가려고 해요. 우리가 목사님을 따라왔다. 나는 다 버리고 왔다. 이러지 않아요. 우리는 끝없이 도망갈 생각만 해요. 살만하면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하고 근데 목사님 계속 김성식 왔나?
김성식 어딨나? 성식이 어디 앉아있냐? 나오냐? 계속 찾아요. 근데 그 김성식을 찾는 게 여러분이 김성식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너 어디 있느냐? 너 어디 있느냐? 내 앞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늦게까지 안 나오니까 실망을 하셨다가 성식 오빠가 나와서 간증을 하니까 그렇지, 나와야 되지. 사람의 자리에 있어야 되지. 그 말씀 한마디를 하시고 다시 침대에 퍼지셨어요. 그 다음 사진은 목사님은 여기에 계시지 않나요? 그렇죠? 통나무집 가도 이제 목사님 안 계세요. 그러면 산에 계시나요? 산에도 없어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요즘 요 며칠 동안에 폭발적으로 목사님이 부활하시는 그 생명을 보고 멍해졌어요. 이게 뭐지? 이게 실제구나. 와,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목사님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나는 목사님을 보고 여러분을 보고 목사님을 만날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그리고 제가 봉투를 몇 개 가지고 나왔는데 차마 제가 쓰지 못한 돈이 있어요. 이게 성윤현이한테서 목사님 병원에 가실 때마다 받았던 봉투인데 제 서랍에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용수가 해피 뉴 이어. 이게 연말에 아마 목사님 그때 성년이 생일날 내 마음이다. 명진이와 외식 한번 하렴. 늘 고마워. 이 원수를 언제 갚을 거 성윤 언니가. 이거는 요즘 목사님 심장으로 부활하고 있는 청신부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용수가 늘 너에게 고맙고 감사해. 늘 너를 그린다. 성윤 언니가. 이거는 목사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던, 목사님이 춤을 추고 싶다 하시던 MG에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신부 박미자 자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우리는 한 생명, 한 위치에 있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쭉 여기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쭉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40년 넘게 50년 가까이 따라오신 언니 오빠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이 너무나 송구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글로 쓴 마음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제가요 일주일 월요일부터 이 눈이 퉁퉁 부었는데 오늘까지 가시지 않아서 제가 지금은 이제 안 울고 좀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얼굴을 매일 뵙고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큰 은혜였습니다. 아마 전생에 제가 나라를 구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여겨질 만큼 큰 복이었습니다. 하나도 힘들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은혜 받은 사람이었고 오히려 제가 더 행복했습니다. 목사님, 당신은 생명의 아버지시고 사람이 왜 태어났는지 누구인지 모르고 방황하는 나를 하나님을 대신할 특별한 목적으로 태어났고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내가 있다고 명백한 답을 주신 구원자십니다. 10대부터 폐가 안 좋아 벌써 죽었을 사람이라고,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삶이라고 하신 목사님, 80대 중반 이후에는 하나님이 언제 데려가셔도 할 말이 없는 나이라고 더욱 절박하게 네가 어디 있느냐, 당신은 누구입니까? 만 물으셨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자기 자신으로 말씀하신 목사님,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 하나님을 대신할 특별한 피조물, 이 말은 너무나 사실이고 진실한 말입니다. 이 말을 내 말로 하는데 내 인생이 너무나 복됩니다. 이보다 더 복된 말은 없고 나의 위치와 정체성을 말해주는 말이 없어서 저는 이 말만 할 겁니다. 목사님, 당신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부터 열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지막 숨 하나까지 다 쓰이시고 하나님이 부르면 가는 완전한 피조물로 가셨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좋아서, 위치 회복된 인생이 너무 행복해서 목사님과 오래오래 누리며 살고 싶었는데, 육신으로는 헤어짐을 맞았지만 당신은 나와 우리가 모두가 영원히 함께할 처소까지 마련해 놓으셨네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우리 자신에게 분배된 이 생명을 어찌 제한된 단어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완전히 익은 열매. 그래서 누구나 먹기만 하면 만족해하고 그 열매의 씨가 될 복음. 빈틈이 없이 이 복음으로 꽉 찬 한 사람. 목사님과 우리는 영원히 한 위치 한 생명입니다. 우리의 선포 안에서 목사님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특별한 피조물,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 이 선포 안에서 목사님을 매일 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 목사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박미자 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되는 마음으로 가장 최근에 지으신 찬송 하나네를 찬송하면서 추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네 하나네 우린 하나네 너도 없고 나도 없어 우린 하나네 에이 하나네 하나네 우린 하나네 조건 없다 조건 없어 우린 하나네 예적은네 만든 하나됨 예수 안에서 드디어 하나된 내 영원한 한 사람 영원한 새 사람 내려오지 못해 죽은 예수가 우리 헤이 하나네 하나네 우린 하나네 너도 없고 나도 없어 우린 하나네 헤이 하나네 하나네 우린 하나네 조건 없다 조건 없어 우린 하나네 만세 전에 만든 하나됨 예수 안에서 드디어 하나된 영원한 새 사람 영원한 새 사람 내려오지 못해 죽은 예수가 우리 헤이 하나네 하나네 우린 하나네 너도 없고 나도 없어 우린 하나네 헤이 하나네 하나네 우린 하나네 조건 없다 조건 없어 우린 하나네 만세 전에 만든 하나됨 예수 안에서 드디어 하나 됐네 영원한 한 사람 영원한 새 사람 내려오지 못해 죽은 예수가 우리 헤이 하나네 하나네 우린 하나네 너도 없고 나도 없어 우린 하나네 헤이 하나네 하나네 우린 하나네 조건 없다 조건 없어 우린 하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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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하나네 너도 없고 나도 없어 우린 하나네 헤이 하나네 하나네 우린 하나네 조건 없다 조건 없어 우린 하나네 조건 없다 조건 없어 우린 하나네 할렐루야. 이상으로 고 이혈래 목사님의 수모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식사 후
오후 2시부터 2부